오늘은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한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기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관심 없어.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상들이 있죠. 현상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많은 현상들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현상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느냐? 분석을 하면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원리라는 건 뭐냐면 단지 어떤 다른 사람이 한두 번 경험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리 속에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라는 건 상황이 조금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고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분석해서 원리를 도출해내서 다음에 또 변수에 대응하는 거, 다음에 변수에도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나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들 또 벌어진 다른 외부적인 일들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를 분석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안에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분석해 보면 우리 인생에 기도의 원리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치고 거절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한 자치고 거절당한 사람이 없다. 물론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잠시 동안 거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시험을 위한 것인 거지 거절한 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절당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절당하지 않았구나, 이런 원리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니까 모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상황을 분석해서 보니까 한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믿음 없이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더라. 믿음의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원리는 모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정확하게 구할 것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당한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거절이라 말하기 힘들고 시험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왔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샘플 케이스로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나온 병자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거절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왔을 때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 나왔을 때 보이게 해주시고, 들리지 않는 사람 나왔을 때 들리게 해주시고,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시고, 하여튼 예수님께 와가지고 거절당하거나 쫓겨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분석해 보니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네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얻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 한번 보시면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아오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좀 보면 예수님께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뭐 기도할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부터 예수님께 구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게 아니라 일단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봐요. 일단 답답하겠죠. 이 사람이 안 보이고 시작했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뭐 예수님이 바로 보이냐? 아니에요. 군중 사이에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군중 사이에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답답하게 느낄 텐데 이 사람 안 보이는 데다가 군중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죠? 첩첩삼중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구하냐? 우리 같으면 그런 핑계 댈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거기다가 예수님도 마지막 기회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다시 안 돌아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 놓치면 끝난다가 그러니까 이게 멀티로 제약이 있는 거죠. 이번에 한 번 맞이 우리는 그러죠. 뭐 다음 주일도 있잖아. 다음 주일에 기도하면 돼.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도 좋은 여건이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다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거기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 세 가지 조건 하나도 좋은 여건이 없는데 열심히 부르셨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디마도 예수님께 구하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가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여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든지 무릎 꿇고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바디메오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심지어 지나가는 육신의 예수님 그 한 번의 찬스를 딱 통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까지 하신대.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곤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저는 없나요? 왜 얻지 못했나요? 안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부분이 풍요로움과 또 이 부요함이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이미지와 같이 비옥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각 분야를 놓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각 분야 많이 구하십시오. 내 안에도 많은 분야가 있죠. 내가 접하는 많은 분야가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걱정과 기도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과 신경 쓰이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마치 동의어로 해서 마치 교회 다니면서 신경 쓴 건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은 건 기도한 것 마냥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거절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한 가지를 체크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은혜 베푸실 때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택배나 이렇게 중요한 카드 같은 거 택배 받을 땐 사인을 받죠. 본인인 걸 받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 주실 때, 중요한 기도응답을 주실 때는 뭐든지 그래요. 확인을 하나 먼저 하고 주십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한테 뭘 묻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묻죠. 예수님이 물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라고 그거를 칭하시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믿음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 참 문제가 많구나,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보신다는 겁니다. 막 기도는 했어요. 좋은데 한 가지 마지막에 묻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응답의 물꼬가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믿음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과 함께 가죠? 말씀과 함께 가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면서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신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계속 기도만 하면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많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 근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항상 뭐부터 확인하냐? 믿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니 기도라는 껍데기만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 전에 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시니까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붙들고 더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약간 공허해지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얻고 믿음을 또 확인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 반복이 계속 선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말씀과 기도는 바퀴 하나로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 양쪽의 바퀴가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다가 또 기도를 도와주고 기도가 가다가 말씀에서 이어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이거는 뭐 그냥 라임이 아닙니다. 라임에 맞춘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 직전에 믿음을 확인한다고 하시니 이거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말 그따위로 하냐? 그 얘기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나한테 어떻게 가정법을 쓸 수 있니? 너 말투가 왜 그러니? 그거예요. 여러분 말투에도 믿음 있는 말투가 있고 믿음 없는 말투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거든? 예수께서 이런 지하에 뭉개버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을 왜 그따위 식으로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래도 이 아버지는 말귀를 좀 알아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뭔데요? 그게 뭔데요? 약간 뭐 이렇게 사후정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던데 듣고 어떻게 하냐?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의 뭐가 회복되냐? 믿음이 회복되죠. 그리고 나서 고침이라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 없이는 응답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응답을 한번 주시면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거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순서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이 재산.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아침이라도 하나님이 야 너 소원 있니?라고 했을 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요. 그래서 지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너 한 가지 줄 테니까 오늘 아침에 뭐 구할래? 그럼 믿음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모든 거 다 구하는 거죠. 믿음은 세상을 구하는 거니까. 믿음을 무슨 일보다 믿음을 잘하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도 배우자감 뭐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죠?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할 거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응답도 더 많이 받을 거고, 응답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강력해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뭐든지 또 잘해줄 거고, 그죠? 뭐 패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놀고 먹겠습니까? 아니잖아.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은 일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믿음은 일하니까 또 역사하니까 거기서 막 또 일하고 그렇게 구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하나를 딱 구했는데 모조리 다른 걸 얻어버리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거 구할 게 아니라 믿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시간이 없고 바쁘면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응답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아이고 이거 얘기 안 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믿음 주십시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나머지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다니까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기도해라,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좀 오염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얻고 흐릿한 기도는 흐릿한 응답을 얻는다. 뭐 이엠 바운즈가 했던 얘기 요거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요 다음 적용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남편감을 얻을 때는 키는 몇 센치요, 뭐 몸무게는 몇이요, 혈액형은 뭐요, 얼굴형은 뭐 옆으로 늘어진 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해 주신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왜 아니죠? 그런 식으로 구한다 그러면 모든 자매가 구할 게 뭐예요? 그 현빈 스타일만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게 응답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하냐?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욕심 리스트지. 아까 구할 때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믿음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믿음. 뭐를 근거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자기 욕심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죠? 욕심대로 백날 구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정욕대로 잘못 구하면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이런 내용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 가운데 절대로 이건 아니야. 요거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을 정확하게 기도한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아니지 하고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 이게 바로 구체적인 기도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타고 목포를 간다고 합시다. 목포라는 방향을 정했어요. 목포를 간다 그러면 일단 어느 길에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서요. 근데 길어설 때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경부선인가? 그죠? 확인하죠. 경부선으로 쭉 가요. 경부선이 호남선하고 갈라지는 데가 어디? 대전이죠. 대전쯤 가서 쭉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전주더라. 그럼 제대로 들어온 거죠. 호남선에 들어왔네.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잊어도 되죠. 여기에 뭐 조치원이 맞나요? 천안이 맞나요? 이건 뭐 확인할 게 없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주라는 그 확인만 되면 내가 어디까지 놓은 거예요? 적어도 전주 근처까지 놓은 거예요. 뒤에 지나간 지명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전주까지 왔어요. 그게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서를 딱 잡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싹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수많은 그 가정들과 수많은 계산들이 하나의 단서를 잡음으로 조금씩 싹싹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목포를 지나가면 또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목포 가려면 광주 지나야죠. 광주쯤 지나요. 그럼 광주 지나가면 또 뒤에 거 싹 잊어버리고, 그죠? 광주까지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도라는 건 뭐냐? 좁혀져가는 기도를 의미해요. 좁혀져가는 기도. 넓게 처음에는 목포라는 큰 명제를 던져주고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이건 아니지, 요건 아니다 하면서 좁혀지는 것을 구체화되는 기도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적어놓고 요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가 아니라 흐릿해 보이고 저쪽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씩 가면서 절대 요건 아니겠구나 하나서 지워가면서 좁혀져가는 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지워가는 게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씩 지워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큰 명제가 뭐겠어요? 부산 딱 정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싹 지워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구체적이 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쫙 지우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배우자를 뭐 만나야겠다. 이건 뭐 각자마다 틀릴 거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지워버리면 되는 거라고. 좁혀지는 거죠. 그때마다 그러면 지워버리고 그러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로 요 안에 있겠네요. 더 이상 축소할 수는 없겠다. 요 안에 있겠네요.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좁혀지는 거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리스트를 다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마음대로 한다. 이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으려고 종을 보내는 장면 나오죠. 그게 그 얘기예요. 종을 보낼 때 어떤 일이 나오죠? 어떤 큰 명제를 던져주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지 말라라는 명제를 딱 던져주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일단 다 제외. 그냥 구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로 가죠. 거기서 좁혀 들어가는 거라고. 기도가 좁혀지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좁혀지다가 나중에는 리브가까지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뜻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서를 하나도 찾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 욕심, 지 하고 싶은 걸 막 적어요. 이건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 욕심이지. 그건 절에 가서 내든 어디 이슬람 사원에 가서 내든 똑같이 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그 구한 반대로 막 들어주시죠. 야, 네가 뭐 욕심이 막 이런 거지. 뭐 하나님 저는 180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냐? 너는 연단이 필요하므로 155 이상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넓게 앵글을 넓게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하다가 이거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아니지.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제거해 나가면서 점점 좁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혀지는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넓기만 한 기도로 계속 남아있다. 이건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처음부터 내가 정해놓은 거가 왜 들어지지 않고 있나 이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한 가지씩 지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게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응답을 받을 때마다 이거군요. 이거였군요 하고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접근해가는 거. 그래서 중요한 일 할 때마다 왜 자꾸 오래 기도하라는지 알아요? 오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 봤죠.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손에 아직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뭘 제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단서가 딱 잡히죠. 그 단서를 잡히고 그 단서가 잡히는 순간적으로 사실은 모든 가능성의 4분의 3을 날려버리는 단서라고. 와 이거였구나. 그다음부터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오면 더 확실해지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2가지 정도만 있으면은 되게 보입니다.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그러면 이 많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근데 2가지 정도를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제거 요만큼만 남는 거죠. 조금 더 중요한 일이면 3가지 정도 주시면은 이걸로 좁혀지는구나. 이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일하시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놓고 기도하라는 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 수첩을 갖다 놔요. 적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거하시는군요. 기도는 그래서 계획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뜬구름 잡고 그냥 멍 때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눈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 지워 나가기 시작하면서 좁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구체적이 돼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뭘 보고 뭘 제어했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확실한 거 가지고 구체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모든 샘플 케이스를 보니까 거절하지 않으시더라. 열심히 기도해야겠지. 부유한 자는 어떤 부유한 자냐? 부유한 자, 여러분 부자 되는 건 어떤 부자냐? 기도가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2번째,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습니다. 3번 구호합시다. 그래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응답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응답들이 있거든요. 응답이 없진 않아요. 작은 응답들이 있어요. 그럼 작은 응답들, 작은 말씀들의 그 명확한 원리가 있죠. 그래서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붙들고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진리야. 요거를 하나씩 붙들다 보면 앵글이 좁아진다고. 그러다 보면 이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추상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응답이 있는 또 확실한 기도가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절이 없습니다. 또 믿음을 붙들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단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요.
작은 단서지만 이거 붙잡고 하나님 제거할 거 보여주십시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좁혀지고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